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꿈에 저희들이 쫓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결국엔 그것이 영광의 길이며 면류관을 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스톤 마운틴에 가야지요. 여기는 가장 높은 산이 스톤 마운틴이잖아요. 가까우면서 높은 산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스톤 마운틴에 갔을 때 넓은 이제 애틀란타 땅도 멀리 있는 도시도 다 보입니다. 스톤 마운틴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걸어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 사실 스톤 마운틴을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반 산을 오르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산을 가는 것보다 정상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톤 마운틴은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좀 불편하긴 하지요. 하나의 돌이기 때문에. 흙이 아니라 돌이어서 좀 딱딱하고 다리에도 근육에도 뼈에도 조금 무리가 가긴 하지만 일반 한국에 있는 산의 정상을 오를 때에는 분명히 정상인 것 같아서 올라와 보면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산을 넘었는데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한국에서 대개 4월 5일 식목일에 맞춰서 교회에서 하나에 했던 행사가 바로 등산이었거든요.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단합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서로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막 응원해주고 짐 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산 넘어 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넘었으면 끝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산을 만납니다. 고비를 벗어나면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또 다른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려움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반과 지금 헤어졌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벗어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서 그는 신나야 하는데, 모든 것이 좋아야 하는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년이 흘렀을 때 형 에서에게 아직도 그에게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방법을 행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가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내 주인인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들을 가지고 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사자들은 그에 따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야곱은 더 두렵고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까? 자신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는 거죠. 에서가 앞에 무리를 치게 되어지면 뒤에 무리는 도망을 가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렵습니다. 형 에서로 인하여 지금 두렵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네 자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는데 형 에서라는 또 큰 산을 만나는 경우예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이 지금 두려워서 그가 행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좀 선물을 줄 테니 형 에서를 달래보려고 하고, 또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나눠보자. 여러분, 왜 이러한 방법을 취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는 동안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사닥다리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야곱은 잊었습니다. 라반의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가 취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들로 취하게 하시는 그 이적을 야곱은 또 잊었어요.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너가 어떻게 인사도 하지 않고 갔느냐 하면서 라반이 쫓아왔을 때 라반의 마음을 돌리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인간의 방법이 앞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이러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만 예배할 때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예배 후에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은 잊어버립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듣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이지 않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앞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우리도 시도하는데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일지라도 그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 어떤 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내가 해보고 안 될 때에 플랜 B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플랜 A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플랜 A가 하나님이 될 때에는요, 우리에게는 플랜 B도 플랜 C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이미 끝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더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교만함을 더 교만케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니까 되네, 내가 계획하니까 되네, 내가 좀 힘써 보니까 되고 내 노력대로 하니까 되네 라고 생각해 되어지면 더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스탑시키실 수 있어요.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늘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걸음에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걸음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솔직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산 넘어 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두려운 이유, 에서 형으로 인하여서 나와 내 처자와 내 가족들이 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정말 솔직한 마음과 솔직한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너무 돌려서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여러분들 911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불났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났어요 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불났어요 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할 때에도 강도야 라고 외치지, 내가 뭘 갖고 다니다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해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정말 긴박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너무 기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기도에 대한 표현력에 대해서 너무 이것이 우리를 또 누르고 있는데요, 때로는 정말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엄마, 아빠 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눈물을 내며 아버지 이 한 단어만 해도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하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 부끄러움 감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할 때에도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 내 죄성, 내 습관적인 죄, 아직도 내가 다니고 있는 죄, 우리는 이거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 어려운 문제.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때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것을 또 제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 넘어 또 산이고 또 산 넘어 또 산이고 어려움을 벗어내는데 또 어려움일지라도, 풍랑을 벗어내는데 또 풍랑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가운데 많은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으나 그들은 결국에 하지 못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삶에 가는 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큰 문제 가운데서만이 아닙니다. 정말 사소하고 작은 모든 것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으나,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나,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으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의 겸손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산을 넘어도 또 산이고 풍랑을 지나도 또 풍랑일 거고, 우리는 살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평탄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바라보자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자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도가 플랜 B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플랜 B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다 해보다가, 내 생각대로 해보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해보다가 안 될 때, 막힐 때,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플랜 A, 나의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에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걸음도, 나의 인생의 모든 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